자, 오늘도 새로운 소망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시각으로 내 몸과 내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잘 사용하게 하소서. 아멘. 사람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을 때 현재를 견딜 수 있습니다. 학생은 졸업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공부합니다. 농부는 가을의 수확을 바라보면서 씨를 힘써 뿌립니다. 운동선수는 승리를 바라보며 그 힘든 훈련을 견뎌냅니다. 반대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면요, 현재를 버티는 힘도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삶을 대충 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희미해지면 우리의 신앙은 현실 속에 갇히게 됩니다. 눈앞의 문제에 흔들리고요, 현재의 고난에 낙심하고요, 몸의 연약함과 죽음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워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답해주면서 부활의 몸에 대한 소망이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딱 바라보십시오.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의 몸을 소망하는 성도가 어떤 자세로 현재를 살아야 되는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성도는 죽음을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36절에 보니까요,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바울은 못하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바울은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몸의 미래를 말해주고 있어요. 씨앗을 땅에 묻으면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을 향한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딱 바라볼 때 낙심할 때 있죠? 실망할 때가 있죠? 남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런 몸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때로는 불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활을 믿는 성도는 우리의 몸이 연약해질수록, 우리의 몸이 늙어갈수록, 또 때로는 병들수록 우리는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부활이 나에게 시작될 것이다. 새로운 몸으로 나는 변화될 것이다.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소망의 시각으로 볼 때 우리는 그렇다면 내가 가진 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생각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은 끝을 선언하는 자리가 아니라 부활을 기다리는 자리입니다. 마치 겨울에 나무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봄이 되면 다시 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성도의 죽음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죽음을 두려움으로만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의 몸이 약해질 때, 나이가 들어갈 때, 또 살아가는 사람의 장례를 치를 때에도 이것이 끝이 아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릴 것이다 라는 부활의 소망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겨진 씨앗을 반드시 열매 맺게 된다. 그래서 고난의 어둠 속에 들어오면 나는 심겨졌다. 심겨졌기 때문에 이제 이 고난의 어둠이 거칠 때는 새로운 싹과 또 열매를 맺힐 것이다 라는 시각으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요,
성도의 몸은 새롭게 변화될 귀중한 몸이다. 37절 보면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우리가 씨앗을 심을 때 우리는 완성된 줄기를 심거나 열매를 심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알맹이를 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씨앗에서 전혀 다른 영광스러운 형체가 나오게 됩니다. 농사를 지는 분들은 아시지만 씨를 심을 때 그 씨의 형체는 나중에 나타날 어떤 그 열매나 그런 꽃을 보지 못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믿음의 눈으로, 소망의 눈으로 보고 싶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습니까? 그 씨앗 안에 하나님이 미래의 형체를 넣어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현재의 몸은 장차 우리의 몸과 비교할 때 씨앗과 같습니다. 약하고 작고 제한적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변화의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연약함을 보고 인생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씨앗 같은 인생을 영광의 열매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작다고, 씨앗이 볼품이 없다고 우리가 우습게 여기면 안 되죠. 농사를 지고 보면 씨앗의 형태나 모양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어떠한 미래 형체를 넣었느냐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남과 비교하면서 우리의 몸을 바라보며 낙심할 필요는 없다. 물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야만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혹시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미래는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이죠. 자, 38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형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소마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한 껍데기가 아니라 인격을 담는 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에 인격을 담고 신앙을 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냥 겉모양만 번지르하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 껍데기가 조금 부족해도 그 안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믿음, 말씀, 은혜, 그렇죠? 영적인 것들을 심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간에게 부활의 몸을 주십니다. 부활의 몸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부활은 인간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에요. 그 뜻대로라는 말은요, 부활이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 안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미래를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능력에 맡게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39절 봅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나님은 창조 세계 안에 다양한 몸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걸 감사하시기 바라요. 그렇죠? 말씀을 읽고, 그렇죠? 말씀을 깨달으면, 야, 우리가 사람의 형체를 가졌다는 거,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짐승, 새, 물고기의 형체를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각각 그 존재에게 알맞는 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피조물마다 합당한 몸을 주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도 합당한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부활하게 되면 우리는 부활에 합당한 몸을 우리에게 그 뜻대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 세 번째로 주시는 교훈입니다. 성도는 장차 주실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광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영광은 언젠간 해가 지는 것 같이 져버리죠.
그래서 영광은 결국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도에게 주신 영광은요, 미래에 있을 것이고 영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지금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0절 같이 읽을까요? 40절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어떤 영광을 지금 추구하고 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몸도요, 땅에 속한 몸의 영광이 있고 하늘에 속한 몸의 영광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몸이지만 부활의 몸은 더 높은 영광을 가진 몸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몸은 그저 버려질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 몸을 함부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장차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실 몸으로 소중히 관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41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그에 맞는 영광을 줬다. 하나님 만드신 하늘의 영광도 각각 다르다고 말하고 있죠. 해, 달, 별은 모두 빛나지만 그 영광의 정도와 모습이 다릅니다. 바울은 이것을 통해 부활의 영광도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영광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요. 같은 빛이라도 촛불, 달빛, 햇빛의 밝기가 다르듯이 하나님은 각 존재에게 다른 영광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영광을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같은 영광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느냐 이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또 하늘에서 우리의 또 영광의 빛이 다를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위로하고 싶습니다. 너무 일찍 예수 믿어서 나는 너무 많은 봉사를 하면서 사는 거 아닌가. 옛날에 그런 생각했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말씀을 깨달으니 절제할 것도 많고 정말 죄도 많아지고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죄까지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랬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더 빛나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도 기도하고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러분들도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2절 4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가 가진 몸은 한계가 있습니다. 병이 듭니다. 늙어갑니다. 지치고 피곤합니다. 약하고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현재의 몸이 최종 모습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몸이 현 최종의 모습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몸이 약해질 때마다, 병들 때마다, 피곤할 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썩을 몸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결국 썩은 일을 하다가 죽는 거예요. 썩을 몸이지만 이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우리의 어떤 행위, 우리의 어떤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애벌레가 번데기 과정을 거쳐서 나비가 되듯이 성도의 몸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한계가 있고 연약하고 또 때로는 병들고 또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한계가 있는 몸이지만 이 몸이 결코 부활한 몸과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렇죠? 애벌레가 번데기 과정을 거쳐서 나비가 됐을 때 나비는 애벌레에서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단들이 말하는 것 같이 우리의 몸은 썩을 거고 흙으로 돌아갈 거니까 마음대로 쓰자.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지 하는 이런 이원론적인 잘못된 사상에 빠지면요, 아주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약하고 병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흙으로 돌아갈 몸이지만 이 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새롭게 변화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 그러므로 몸이 약하거나 또 질병에 걸렸거나 또 몸에 연약한 기능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몸을 결코 하찮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새롭게 변화될 몸으로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이 몸으로 건강 관리를 하고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예배 자리에 힘써 나오는 것, 이것은 부활의 몸을 바라보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성도는 아담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아담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 상당히 이제 마지막에는 신학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바뀐다라는 귀중한 말씀이에요. 흙에 속한 자냐, 하늘에 속한 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의 형상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로 사느냐, 아니면 마지막 사람 또는 둘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마지막 사람이요, 둘째 사람인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죠. 나는 어디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거예요. 자, 45절부터 47절이 그 내용을 알려주는데, 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그렇죠? 우리가 인간이 된 거 아닙니까? 생명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마지막 아담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생명을 주는 분이시다. 우리는 생명을 받는 분이고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분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46절 4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순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47절에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 첫째 사람 누구죠? 아담이죠. 둘째 사람은 누굽니까?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사람인 아담에 속한 자로 살면 소망이 없습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나 둘째 사람 예수님께 속하게 되면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소망,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담은 땅에 속한 인류의 대표이고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새 인류의 대표이십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는 죽음이 왔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가 왔어요? 생명이 왔어요. 부활이 왔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더 이상 땅에 속한 가치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생명을 받은 사람이니까 우리는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땅에 속해서 흙으로 돌아간 존재면 이 땅의 가치관에 충실해야 돼요. 이 땅의 성공 기준에 충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의 삶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지혜로운 자지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몸과 삶을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운명은요, 아담 안에 있으면 아무리 영광을 누려도 죽음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무리 고난받아도 영광이고 영생인 줄 믿습니다. 48절 49절 마지막 두 절을 읽으면서 마무리해 볼까요? 48절 49절 시작.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세상만 바라보던 눈, 우리의 연약한 몸만 바라보던 눈이 하늘에 속한 삶, 그렇죠?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몸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형상, 에이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닮았다, 정체성, 대표성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우리는 지금은요 흙에 속한 자인 아담의 형상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그러나 장차 하늘에 속한 자인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의 형상만을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마지막 목표는 단순히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당연히 갑니다.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복 받는 것만 생각하면 그것은 기복주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래요? 우리가 그게 마지막 모습이 아니에요. 그 마지막 모습은 예수님 같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요? 오늘도 말과 생각과 삶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세상에 누구 대단한 인물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닮아가고 싶지만 사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 아니에요. 그 사람도 결국은 죽습니다. 그렇죠?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닮아가야 되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결론에 이르러야만 우리 신앙생활이 목표가 분명하고 우리의 삶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성공하면 되지만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승리고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 앞에 서는 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제 땅만 바라보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께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고난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미래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몸과 삶을 잘 사용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